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근데 가버나움 가셔서 거기서 며칠 지내지 않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올라오시지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약 34km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걸음으로 8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고 말을 타도 3시간을 가야 하는 이런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셨다가 거기 며칠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거나 아니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의 신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실 때에 왕의 신하는 그동안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그 아들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왕의 신하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신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희망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절망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긴 이 왕의 신하는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34km 8시간을 걸어야 내려올 수 있는 그곳으로 내려와서 고쳐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즉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말 한마디면 떨어뜨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안티파스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왕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그에게 가서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을 뿐 누구도 이 안티파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안티파스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니까 안티파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뭘 못해봤겠습니까? 별의별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요청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자기 말에 금방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부정의 부정입니다. 영어에서는 부정의 부정이면 강한 긍정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부정의 부정이면 강한 부정이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봐도 믿지 못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이 신하는 또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가 죽어갑니다. 빨리 내려, 한시가 급합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당시에 주라면 안티파스밖에 없습니다. 왕만이 그에게 주지 그 외에 아니 어떤 유대인도 그에게 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이 신하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당신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하는 이야기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이 갈릴리 가나까지 왕의 신하가 왔는데 예수님이 언제 보셨다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냐 말이죠. 아마 이 왕의 신하는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뇨 하고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왕의 신하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다. 이미, 에데라는 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길에서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왕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의 신하는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바로 내려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말씀 34km나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고 내려가기는 했지만 대단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올라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어도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고 묻죠. 그랬더니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7시면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가 됩니다. 오후 1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내려갔으니까 34km는 어른들이 걸어도 8시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후 1시에 듣고 8시간 걸어간다면 오후 9시가 되면 가버나움에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이니까 오후 9시 이전이겠죠. 그런데 어제 7시다. 유대인은 하루를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해지면 다음날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지고 다음날로 넘어갔으니까 어제 7시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맞추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게 저주일 수 있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저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돌이 떡으로 변하는 기적도 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돌이 떡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은 예수님께서 왜 행하지 않으셨냐 말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돌이 떡으로 변하는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장난치며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대로 그걸 행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물리쳐 버리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34km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 있었지만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업고 있는 안티파스의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나아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다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왕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저주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니 잘 됐다. 네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리고 너 그러더니 저주받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저주와 같은 것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권력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그 권력으로 거만하기 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권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더 큰 권력을 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가져보니까 재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재물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재물, 그걸 가져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권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깨뜨리시려고 할 겁니다. 물질을 깨뜨리시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 대신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 대신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 걸린 것이 저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권력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드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 걸렸던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 사람은 믿음을 붙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남은 한평생도 그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을 병 걸린 것 때문에, 아니 자기에게는 안티파스만이 주님이실 텐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깨뜨리셔서 그 권력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깨뜨리셔서 재물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붙들 때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 걸린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누구나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깨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깨려고 하시는가? 그걸 깨고 믿음을 붙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깨시려고 하는데도 그까지 권력을 붙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까지 재물을 붙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저주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속에도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붙들고 재물을 붙들고 권력이 주님인 것처럼 재물이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걸 깨실 겁니다. 그걸 깨실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깨뜨리려고 하실지라도 깨지지 않는 자는 끝까지 저주의 구렁텅이를 기어다니고 말 것입니다. 깨져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권력이 깨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붙들 때 그에게는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을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권력을 지면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리라,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한평생 그런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깨뜨리려고 하실 때 깨지고 믿음을 붙드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다른 것이 주인인 줄 알고 권력을 붙들면 권력으로 다 할 줄 알고 물질을 붙들면 물질로 다 할 줄 알고 거만하게 짝이 없이 하나님 비달길만 걷는 것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걷던 자에게 깨뜨리시는 주님, 이것이
정말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져야 할 것을 깨뜨려 주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